주여 타이당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인사합니다. 성도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밤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은 말씀의 열기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프랑스를 가보고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아무리 크다고 말해도 이미 중세 시대에 프랑스에는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큰 교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야,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가장 큰 교회로 인정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예배당이 가장 큰 교회당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데가 있는데, 이제 서초구에 있는 사랑읍 교회가 이제 지하의 예배소로 가장 큰 예배당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랑읍 교회에 있는 전 그 좌석을 7개의 예배당이 있는데, 뭐 거의 9,000석 이상의 그 예배석이 있는 교회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필리핀도 제가 이번에 봤더니 세계 최고로 기네스북이 오른 그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 2015년 10월 달에, 그곳에서 뭘 했었냐면, 그 지상 최대의 성가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The Members Church of God International이라고, 그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에 있는 모든 성가대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 콜로세움이나 큰 뭡니까 그 빌딩에서 그 성가대를 한 겁니다. 15분 동안 3곡을 했는데 몇 명이 섰느냐? 제가 봤더니 8,588명이 성가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8,588명이 성가대를 했는데 선 것이죠. 근데 올해 2016년 이제 불과 얼마 전에도 또 했답니다. 매년마다 경제가 더 한 것 같은데 올해는 몇 명이 했냐면 21,262명이 성가대가 대단하지요. 예. 그래서 기네스북에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해 것은 아직 그게 영상이 안 올라왔는데 작년에 8,000명이 했을 때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잠깐 한번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000명이 넘는 성가대는 어떨까 궁금하죠. 한번 볼까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관객석 절반 이상이 성가대로 하얀색 옷을 입고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영상으로 보니 그렇지 실제로 그 자리에서 8,000명이 여러분 찬양을 들을 때 어떠했을까요? 감동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가해 보면 그 15분 동안 찬양을 듣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울고 은혜를 받았다는 또 그 내용을 봤습니다만, 여러분 많은 수가 모인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매일 순간을 지내지만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은 성장하고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일도 도전이 필요하다면 믿음도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또 위대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매일마다 믿음의 도전을 한 그릇씩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위대한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뭡니까? 이제 유두구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두란노서원, 즉 에베소의 근본에 있는 두란노라는 지역에서 이제 뭡니까? 말씀의 걸 나누는 두란노서원에서 2년이 넘도록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에베소 부분이었죠.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줌이 언제였냐면 6월절 지경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6월절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에 살지 않는 각지의 인근의 유대인들이 특별히 6월절이면 같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도 그때 이제 그쯤이 6월절 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사실은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그들을 만나서 혹시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 그들은 이제 배를 타지 않고 육로를 택해 가게 된 것입니다. 육로를 타고 가는 중에 어디를 들렸냐면 오늘 여기 이제 난 두로아라는 지역을 거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두로아라는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7일 동안 머물면서 7일 동안 말씀 사경회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2년 동안 두란노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 말씀에 은혜가 충만해서 두로아 지역에서 7일 동안 말씀의 잔치 사경회를 벌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도 11월 2, 3, 4일 날 말씀의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특별히 오래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목사를 모실 수는 있겠지만 오래 하시고 은퇴하십니다. 저는 은퇴 전에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현역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실 때 그때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듣고 싶은 사실 그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그 저희의 잔치에 오시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말씀의 잔치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잔치가 이어진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아멘. 7일 동안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이는 자리가 뭐냐면 예배의 자리였던 겁니다. 예배의 자리였던 것이죠.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그냥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지금 같은 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뭡니까? 말씀의 예전이 있고 말씀의 예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세례받은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끼리 뭘 하냐면 성만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이 두 가지로 항상 이렇게 압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떡을 떼려고 모였는데 처음에 말씀을 강론하고 11절에 보면 뭡니까? 그 다음에 떡을 떼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잔치가 이제 길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만찬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7일째입니다. 마지막 말씀의 잔치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좀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좀 더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제 이 두로아 지방을 떠나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더 말씀을 전하고 싶다 보니까 말씀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서 하는 것은 특히 이 성만찬을 그들은
모일 때마다 가졌다는 것이죠. 지금 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는 가톨릭이냐 천주교냐 하지만 그게 아니죠. 사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두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와 그리고 존 칼빈 역시도 두 사람의 그 신학에는 뭐냐면 매일 성만찬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성만찬을 하자는 걸 주장했는데 쯔빙글리라는 또 다른 이제 스위스의 종교 개혁가가 있는데 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거의 저희가 있는 장로교의 그 모태와 같은 사람입니다만 이 쯔빙글리가 뭐냐면 아니라 성만찬 때문에 성만찬도 상징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말씀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1년의 성만찬은 4번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건 역사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처음에 루터와 쯔빙글리가 사실은 종교교를 하면서 연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디서 이 두 세력에서 결계되냐면 성만찬의 문제에 있어서 루터와 쯔빙글리가 결정적으로 의견을 달리해서 두 개혁 세력이 모으지 못하고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럼 한국은 성만찬을 자주 하지 않은가?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계 초대교회는 알다시피 누가 세웠습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들 가운데서는 목사님도 있지만 일반 평신도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누가 합니까? 목회자가 성만찬을 집례합니다. 미국 장로교 여러분 목사의 그 직분의 정의에 보면 뭐냐면 성만찬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는 정의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만찬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직 목회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을 하긴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없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지내면서 선교사님이 오는 날이면 뭐하는 날입니까? 성만찬하는 날입니다. 성만찬. 우리는 특별한 절기 때 성만찬을 하지만 이때는 선교사님이 오면 그날이 성만찬하는 날이죠. 왜냐하면 성만찬을 집례할 분이 이분밖에 안 계시니까. 사실 그 전통이 굳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한국교회 성만찬이 1년에 몇 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성만찬이 우리 개신교 교회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인데 왜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주님의 살과 피는 여러분 성만찬 예식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머리로 말씀 그냥 우리가 듣기로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성만찬을 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이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 부활의 소망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면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다.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매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함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 몸도 같이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고 고백하는 것이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머리로 부활할 것이다가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부활을 우리가 끊임없이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만찬을 통해서 뭡니까? 말씀을 전체 성만찬하는 것은 우리의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언제 하시냐면 말씀이 마치고 난 이후에 성만찬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한 다음에 뭐 보내고 성만찬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길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한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가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누구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느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것은 뭡니까? 성만찬을 행하셨을 때 뭡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것을 알아봤다 하겠습니다. 즉 뭡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눈이 열릴 때 우리가 뭘 깨닫냐면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듣고 성만찬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 주님이 그 육신의 몸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 이후에 우리 눈이 열려서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는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만찬을 매일마다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 영이 깨어나 우리도 예수의 영을 보고 영이 깨어나 예수를 보고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노래하고 부활의 생명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 뭐냐?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말씀을 듣다가 졸립니다. 그 창틀을 거쳐서 졸다가 떨어져서 여러분 안타깝게 죽은 것이죠. 여러분 참,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이 뜻이 있는데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참 사람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다행이다. 이름의 뜻이 다행이다. 여러분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이 살렸지 않습니까? 다행이죠. 참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행이다. 근데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유두고의 직업이 뭐냐면 노예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예가 하루 종일 얼마나 수고하겠습니까? 힘들지요. 지치고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밤에 사람들이 창가에 모였는데 빼곡히 모였을 때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열기 때문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이 더운 지방에서 그 밤에 더우니까 여러분 잠이 올 수 있겠죠. 근데 잠은 올 수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오늘 유두고가 졸았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유두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 유두고도 알았을 겁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왜 바울의 말씀이 길었냐면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럼 어떻게 되겠죠? 내가 힘들지만 그 바울 사도의 말을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마지막 자리니까. 근데 졸았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유두고는 예배의 자리에 바울과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런 집중하지 못했느냐?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틀에 앉았는데, 거기서 그는 동시에 두 개를 봅니다. 한 곳은 한쪽을 돌아보면 예배하는 자리를 보고, 한쪽에 눈을 돌리면 세상에 화려한 불빛이 보입니다. 여기를 봤다가, 졸린 것이죠. 졸렸죠.
근데 왜 그러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는데, 제가 세상을 보고 말씀을 보면 사실 졸릴 때가 있습니다. 졸릴 때가 있는 거죠. 에이, 진짜 그래 되겠어? 되면 좋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인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말씀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잠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쉬워집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이제 요즘은 잘 못 봅니다만 예전에 드라마를 볼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재밌는 것이 뭐 별얘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맨날 벽 두드리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두드리는데 그걸 볼 때 제가 한마디 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드라마에서 막 여자 주인공이 막 오열하고 막 그럴 때 제가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럼 집사람이 재미없다고 그럽니다. 한참 뭐 감정이입하고 보고 있는데 제가 뜬금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괜찮을 텐데 이러니까 막 그러면 재미없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예수 믿고 그럼 구원받아야지 하면은 이 문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느껴집니다. 막 어려운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다 해결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문제가 더 이상 내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에 의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근심이 여전히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입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라지고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앞에서 좋으니까 그는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 떨어졌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떨어지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라는 사람인데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 누가 가서 판단합니다. 이 유두고는 죽었다. 그런데 그때 바울 사도가 그 죽은 유두고 위에 엎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보면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를 보면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묻었던 과부의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다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동일하게 그 죽은 아들의 시신 위에 엎드립니다. 입과 입을 맞추고 손과 손을 맞추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즉 뭡니까? 죽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도 똑같이 그 앞을 그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10절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아멘. 믿으십니까? 떠들지 말라. 그 안에 뭐가 뜨겠습니까? 생명이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뭘 말하는 자입니까? 생명을 말하는 자입니다. 생명을. 이 생명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생명을 말하는 자인 것이죠. 이 생명은 우리가 죽고 사는 생명뿐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말하고 영생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두거가 살아났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았겠지요? 영혼이 죽지 않았겠지요? 예, 죽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두구 속에 어떤 생명이 들어갔냐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들어감을 통해 예수 생명이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청년 때문에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위로받았다고 했습니다.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12절의 말씀,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가면서 그들은 모두 생명으로 충만했다. 그들이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가면서 그들 모두 생명으로 충만했다. 어떤 생명으로 충만했을까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인생도 있고 절망의 인생도 있고 내 사랑의 좌절의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의지가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나는 살아나고 나는 일어나고 나는 새롭게 도전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이곳을 위로한 것은, 두라교를 위로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위로는 뭐냐? 진정한 위로는 생명을 나누고 예수의 생명을 나누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분에게 몇 마디 말에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또 이분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뭐냐? 예수의 생명을 그에게 전하고 그가 그 예수의 생명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전해주는 것, 진정한 위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소망의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부르는 그 우리의 임성 속에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유두고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도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 낙심했습니까? 자녀가 살아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 위에 예수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